예수님은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뭐를 하셨습니까? 성만찬을 하셨죠. 성만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아셨어요.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라는 걸 이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행하셨어요? 성만찬을 행하셨어요. 성만찬에서 주는 떡과 포도주는 뭐를 상징한다고요? 그렇죠. 새 언약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형편없는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배은망덕할 것을 알면서도 베푸시는 그 은혜는 그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후에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고뇌에 빠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생각하며 고뇌에 빠진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 슬프고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해요. 그의 고뇌는 얼마나 깊었는지 그의 눈물이 피물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피부에서 피가 흘러나올 정도로 고뇌가 깊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깊은 고뇌지요. 이때 그토록 은혜를 입었던 3년 동안이나 은혜를 입었던 가룟 유다가 지극히 기만적이고 야비한 방법으로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인간의 악함의 극치를 볼 수 있죠. 3년 동안 그렇게 사랑을 입었고 그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로마 군병들이 그리스도를 체포하고 포승으로 묶어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이어서 그리스도는 가장 악랄하고 치명적인 원수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심판 자리에 앉아 있는 그곳으로 끌려갑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하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53절에 그들은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즐거움을 맛보려고 밤이 새도록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입니다. 밤이 새도록 그리스도를 괴롭힙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일 권세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든지 간에 그들을 이 그리스도를 좀 죽여달라라고 하는 구실을 찾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구실을.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할 사람을 몇 명을 세웠는데 그나마 그 거짓 증인들도 서로 일치가 안 됐어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마가복음 14장 56절에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장로 서기관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입으로 신성모독이 뭡니까? 자기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인자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 구원자로 여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을 해요.
그들은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겐 즐거운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리스도에게 덤벼들어서 그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뺨을 치며 누가 때렸게 눈을 가리고 그리스도요, 너가 그리스도냐? 선지자냐? 누가 때렸는지 좀 알아맞혀봐 하며 밤새 희롱하고 조롱하고 뺨을 쳤어요. 그리스도께서 밤새 능욕을 당하고 조롱을 받는 동안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수제자 베드로는 그리스도 옆에서 힘을 주기는커녕 그 밤 한 아녀자 앞에서 나 그리스도 몰라 하고 저주와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능욕하고 학대한 밤이 지나고 밤새도록 예수님을 능욕하고 새벽이 되어 그들은 그리스도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5장 1절이에요. 15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하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과 조롱과 수치와 힘든 일을 당하셨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쭉 제가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들에게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람을 죽일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살인시켜달라고, 죽여달라고 빌라도 앞에 끌고 간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반역자로 고발했습니다. 고소 고발한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를 죽일 만한 무슨 죄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찾을 수 없겠는데 하고 말합니다. 그랬더니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더 잔인하고 흉폭하게 달려듭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두 번째 재판에 또 붙입니다. 그렇지만 또 잘못을 찾지 못했어요. 잘못을 찾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헤롯 왕에게로 보내집니다. 헤롯의 재판장 앞에 그리스도가 도달했을 때 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악랄하게 또 고소합니다. 그런데 헤롯 왕도 그리스도를 반역자라면 이 로마 정권을 뒤흔들고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할 그런 왕, 이 사람이 그럴 만한 사람 같지 않은데 굉장히 나약하고 무익하고 가난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목할 가치가 없는 자로 여기고 그러한 자라고 말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예수님도 조롱해서 다시 또 내보냅니다. 그게 누가복음 23장 11절 말씀이에요.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로 도로 보내니, 도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다시 옵니까? 빌라도에게 다시 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재판을 엽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무리를 끌어, 자기 무로만 안 되니까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이 군중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이 무슨 일이죠? 맹렬한 소리로 빌라도 앞에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어서 많이 들어봤죠?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흉폭한 강도 바나바는 살려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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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에도 빌라도는 그리스도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했다고 선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하고 선언해요. 그랬더니 더 소리를 지르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리스도를 그냥 풀어주면 당신은 로마 정권의 충신이 아니다 하고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러요. 그런데 비겁하게도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들의 충동, 그 무리들이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깁니다. 그게 19장 6절이에요. 요한복음 19장 6절.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온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로마의 정권의 총독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2번씩이나 말합니다. 참으로 불의하지요. 빌라도가 비겁하지요. 빌라도는 2번이나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왜 죽으셨나요? 왜 그가 가시관으로 찔림받고 창에 찔림을 받고 왜 죽으셨나요? 그것은 이사야 5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왜 찔렸나?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왜 상했나?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나와 너의 허물 때문입니다. 나와 너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찔림받고 고난받고 죽으신 거예요. 누구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나 대신이에요. 누구 대신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과 죽임을 당했습니까? 누구 대신요? 네, 내 대신이에요. 내가 누구니까? 죄인이니까. 이제 그리스도는 옷이 벗겨지고 채찍에 맞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옷이 벗겨지고 채찍에 맞고 흉포를 입히고 홍포를 붉은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침을 뱉으며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고통당하는 그리스도 앞에 도리어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을 뱉습니다. 옷을 벗김을 당하고 나중에 십자가에서도 옷을 발궈벗긴 채로 중요 부분만 가리고 벗긴 채로 죽으셨죠. 수모를 당하셨죠. 그것은 첫 아담인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수치스러워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수치스러워합니다. 죄는 사람들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줍니다. 어우, 저 인간이 그런 짓을? 어우, 위선자네? 그럴 줄 몰랐는데. 죄는 그 사람을 다 발가벗깁니다.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벌거벗김을 받고 온갖 조롱, 모욕, 고난을 받은 것은 바로 죄인된 나와 너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받고 학대를 받고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죽으신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게 의의 옷이에요. 예수님의 옷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금요 철야 예배 때 말씀 들으신 분은 아담에게 행하신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자기가 벌거벗은 줄 알고 숨고 무화과나무로 가렸지만 또 부스러지고, 그래서 또 나무 뒤에 숨어서 두려움과 죄책감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기 전에 무엇을 입히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입히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그 가죽옷은 짐승의 피로 말미암는 가죽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공의의 옷을 생생하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용서받을 길을 아담을 통해, 아담이 타락한 이후 즉각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십자가상에서 행하신 거예요. 로마 군병과 유대인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끌고 나갑니다.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골고다 그 언덕으로 짊어지게 합니다, 십자가를. 그러나 지쳐서 쓰러졌을 때 그것을 마침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는데, 로마 군병이 어이 여보기 이리 오시오, 이 십자가 좀 져 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한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나오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이제 지는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야말로 이제 고난이 극도로 다다르지요.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 당시에 있었는데 가장 무거운 형벌,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 가장 힘든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무거운 형벌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 53장 10절에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자기 아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누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고생으로 희생으로 내어놓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영원 전부터 사랑했던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상함받게 하셨어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어요. 왜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통틀어서 딱 한 절로 말하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거기에 그것이 고스란히 녹여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누굴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영생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아가서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당하시는 동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가위바위보 하면서 제비 뽑기 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구경하는 구경꾼들은 고통당하는 그리스도를 동정하기는커녕 모욕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인간의 깊은 악함을 또다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뒤에서 부추켜서 조롱하는 말을 쏟아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그런 말이죠. 성전을 3일 만에 짓고 다시 헐고 다시 짓는다는 자여, 한번 지어보시지. 유대인의 왕이여, 내려와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보다 당신 자신을 구원해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당신을 믿겠어 하고 조롱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욱더 인간의 완악함을 보여주는 장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던 한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강도는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죽음의 순간에 마음이 절망적인 순간이면서도 완악해져서 그리스도를 욕하는 장면. 이제 마가복음 15장 37절 마지막 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마지막에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는지 몰라요. 큰 소리를 지르셨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무엇이요?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19장 30절이죠.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하셨을 거예요. 큰 소리로. 테텔레스타이는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당시 시장 용어예요. 시장에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면서 사는 사람이 돈 주고 여기요 테텔레스타이 다 치렀어요. 값을 다 치렀어요 라는 게 테텔레스타예요. 값을 다 치렀어요. 이거 내가 가져갑니다. 이게 테텔레스타예요. 예수님은 죄인의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이제 이 죄인 내 거야. 나를 믿는 이 죄인 내 거야. 자기 것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값을 다 치렀으니까. 죄값을 다 치렀어요. 예수의 보혈로 죄값을 치른 자는 영원히 죄가 없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가 여겨주십니다. 그것을 칭의라 그래요. 죄는 있는데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준대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비가 어디 있습니까? 죄인들의 죄값을 다 갚아주신 것이고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그 영혼을 구해 주시기 위해 죄값을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십자가 사건이 끝이 났습니다. 천사들은 지금까지 보았던 장면 가운데 가장 놀라운 장면을 본 것이에요. 천사들은 지금까지 본 장면 중에 가장 놀라운 장면을 본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요. 왜요? 그것은 창세기 때부터 시행되어 온 희생제사의 모형이, 무슨 모형이요? 희생제사의 모형이 그대로 행해진 것입니다. 희생제사의 모형이 그대로 행해진 거예요. 아담에게 동물의 피를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아담을 구해 주신 그 희생제사의 모형, 희생제사의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아담 이후로 아벨도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어린 양으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려 그를 의로운 자라 여겨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노아도 희생제사를 드렸고, 아브라함도 희생제사를 드리고, 이삭도 희생제사를 드리고, 야곱도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 이후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 후에 레위기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희생제사의 모형, 계속 그 희생제사의 모형을 보여주셨는데 드디어 천사들이 본 거예요. 이 희생제사의 모형이 드디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었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장면을 보고 이 천사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영생에 대한 온전한 취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영생에 대한 온전한 취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죄 가운데 사는 삶은 죽음의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사는 삶은 생명의 삶입니다. 영생에 대한 온전한 취득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누구만이 영생을 주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예수님도 오셔서 뭐라 합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뭐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생명에 대한 약속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 땅은 집을 하나 살 때, 취득할 때 돈 많이 내잖아요. 또 취득세도 내잖아요. 집 있으면 보유세도 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에 대한 취득은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해요. 돈 없는 자도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값없이 주겠다. 왜?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취득세도 안 내요. 웃으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건 너무 진지하게 잘 들으셔가지고 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대한 온전한 취득이 이루어졌습니다. 죽음이 지배하지 못해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 죽음 이후에 영생만 바라보는 사람들인가? 이 땅은 무시하고? 그렇지 않아요. 생명의 맛, 영생의 맛을 이 땅에서도 부분적이지만 맛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죽음의 땅에 살던 사람이 생명의 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땅에서는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심겨진 꽃은 향기와 열매를 맺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그게 생명의 삶이에요. 그게 생명의 삶이에요. 꽃도 피고 이 봄에 꽃 피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피어나요. 그리고 꽃이 지는 것이 끝이 아니고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땅, 즉 예수님에게 심겨진 자,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땅의 꽃은 향기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땅, 예수가 없는 땅, 여러분의 마음의 땅에 예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죽음의 땅이에요. 죽음의 땅은 꽃도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땅에서 맺는 꽃들은, 생명이 있는 땅들은 어떤 땅들이에요? 어떤 땅일까요? 어떤 생명의 삶, 어떤 생명이 나타날까요? 여기 적용 문제예요. 어떤 생명이 나타날까요? 생명의 땅에 있는 꽃들은 어떤 생명의 모습들이 생명의 모습, 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까? 그것은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생명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분의 기쁨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 나의 욕망을 쫓아, 죽음의 땅은 나의 욕망을 쫓아 사는 땅이라면 생명의 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명이 나타날 것입니다. 죽음의 땅은 자기를 사랑하죠. 자기가 최고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며 또 뭐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뭐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지만 생명의 땅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니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한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나의 허물을 다 덮어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내 옆에 사는 가족이나 교우들이나 만나는 사람들의 허물이 보일 때, 이전에는 판단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랬다면 이제는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기다리는 생명의 땅으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땅은 내 마음대로 사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생명의 땅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땅이 생명의 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땅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들, 생명의 땅의 이 꽃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 되신 분이 뭐를 주시겠습니까?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가늠할 수도 없는 지혜를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하늘에서 주신 평안을 주십니다. 하늘에서 주신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러니 그 영혼이 얼마나 꽃피겠어요. 그 영혼이 꽃피니 얼굴로, 삶으로 안 나타날래야 안 나타날 수가 없죠. 마음에 있는 것은 얼굴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꽃과 열매들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그리고 죽음도, 이 죽음을 통과하면, 물론 죽을 때 철력중에 보면 그 기독교 크리스찬이 죽음을 통과할 처음 맞는 죽음이니까 약간의 두려움을 가져요. 저도 아마 죽을 때 두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죽음은 바로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는 영광의 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음도 기쁘게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겠죠. 이게 생명의 땅, 즉 예수님에게 심겨진 자들이 영생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의 맛보는 작은 것들, 오늘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희생과 수욕과 조롱과 침뱉음과 모든 것을 다 받으시기까지 내 대신 찔리셨고, 내 대신 상하셨고, 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여러분의 영혼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내 생에 너무 기쁘고 그 주님을 만나 뵐 것이 너무 소망이 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의 생애가 점점 아름다워지고 열매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